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열쇠를, 가정을 통해서 행복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구원을 받게 되고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행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문을 열게 되면은, 문을 열면 그 안쪽에도 함께 돌아가서 문이 열려지는 것처럼 바깥에서 이렇게 돌리면 안쪽에도 함께 돌아가서 문이 열리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가 문을 열면 저쪽에서 문이 열리듯 하나님의 지원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교회와 가정 위에 있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적 영역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마치 대사관이 한국에 있을지라도 그 대사관 안은 그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하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이곳이 우리의 심령이, 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신적 영역이며, 그리고 가정도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복을 말씀하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신적 영역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것은 교회에 주셨고 가정에 주셨는데, 그 가정에 주시고 교회에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그래야 사는 것인데, 마치 우리가 호스가 연결된 부분이 벗겨져 버리면은 거기서 물이 흘러갈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과연 우리가 코드가 맞으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보게 될진데, 찬송 가운데도 뭐라고 그럽니까?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야고보서에 말씀한 것처럼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각양 좋은 은사들이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행복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실지라도, 장대비 같이 내릴지라도 작은 것 가지고 가서 잔이 넘친다고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그것 때문에 거기에 채워지기도 하고, 거기에 가득 채워져서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숙제가 뭐냐? 교회도 가정도 가꾸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 모든 삶 속에 가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모든 모습에 가꾸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은 정원과 같아서 정원사에 의해서 가꿔지지 않으면 아름답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와 같이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하는 것을 혹자가 말하기를 미움이 아니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다 놓고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커버리도록 두는 게 아니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옥 가려면요,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예수 안 믿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를 행하는 것,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마치 물이 내려오는 것을 역으로 그거를 올리기 위하여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밝히지 않으면 어두운 것처럼, 예수 믿지 않고 가만히 두면 얼마든지 지옥 가는 것이나 그 방치해 둔 것이 어떻게 가는지는 그 마지막이 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에 대하여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목적을 두지 않으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꽃도 가꾸어야 하고, 짐승도 또한 가꾸어야 하고, 식물도 가꾸어야 하고, 집도 관심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예표로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말하면, 신약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아주 완성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연관성이 있어서 구약에 있는 예언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마을에 아이를 낳게 됐는데 자기의 자녀가 39살이고 또 그 가운데에 27살도 있고 또 6살짜리가 둘이 있는데 그 터울을 두기 위해서 그 아이들 또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또 쌍둥이 아이를 또 낳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난 것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또 외국에서는 굉장히 감동을 받고 감격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여러분과 저에게 대하여 맞습니다마는 자녀를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맞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승리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과연 정말 명품 인생이요 명문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그냥 방치해두고 무관심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참여하는 정도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출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복되고 신령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는 이와 같이 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호소하고 그들에게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져서 그들에게 더더욱 그들에게 다진 것으로서 분명하게 그들에 대하여 명품적인 가정 가문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3가지 결단을 촉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을 그걸 기억하라. 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뭐하라? 기억하라. 자, 뭐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겜에서 세운 세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 여호수아 24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하고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불렀으나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상들은 그 재판장들, 그 안에 있는 아주 두령들과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 말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책에다가 기록하라고 거기다가 인봉을 거기다 이제 인치는 그런 작업까지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말 가운데에 어떤 말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또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곧 아브라함 때에 등등 말하죠.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적에 있는 이야기로부터 내려오는 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6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다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아브람 때부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다른 신을 섬겼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언약을 세웠고 애굽에서부터도 탈출해 나갈 때도 어떠했느냐? 탈출해 나갈 때도 뒤에 마병과 애굽 군사들이 따라오고 쫓아왔지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고 가르고 건널 수 있게 하시며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아니하셨더냐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큰 일을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르는 일과 만나를 먹이시는 광야에서의 그 큰 사역을 뭐 하는 거냐? 기억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방패가 되셨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무덤이 되게 하신 이 큰 역사를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이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24장 8절에서 13절까지는 뭐랍니까?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울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 십볼의 아들에 대하여 말씀하고요. 또 그에 대하여 왕벌 작전이 나옵니다. 두 왕이 쳐들어왔을 때 왕벌을 보내가지고 그 두 왕의 모든 자들을 다 몰아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에 너희가 칼과 창이나 활로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기억하고 있느냐? 여호수아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그의 간증은 굉장한 간증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10장의 12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철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사 달도 태양도 멈춘 일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에 있다는 이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가운데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들을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에 한번 그 전에 신문에 보니까 러시아에 여자 발레리다. 그 러시아에는 발레가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 보면 발쇼이 발레인데 근데 원래 발쇼인데 볼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 발쇼이 발레 아주 발쇼이라는 말은 크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거기에 발레리나 하나가 잘렸대요. 아주 오래된 발레리나인데 잘렸대요. 이유가 뭐냐면은 무거워서 남자가 못 들어서 잘렸대요. 여자를 남자가 하다가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게 뚱뚱해서 하나님은 뚱뚱하면 들어 쓰시기가 어렵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바로 몸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그 속에 다른 세상 것들로 가득하고 세상 것들로 채워져 있는 자들을 들어 쓰시기가 어렵다 이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그들이 누군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큰 믿음이 없고 세상 것들로만 가득한 사람들이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접 서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어딜 보더라도 인간에 의하여 되어진 것은 우린 순종만 있었을 것이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도 보면은 전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광야에서는 만나만 40년을 먹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그치고 너희가 볶은 음식을 먹을 것이며 거기서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같은 문화를 얻게 될 터인데 그때가 되면 너희가 하나님 버린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겪으면서 하나님 떠나지 마라,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몸이 편하고 모든 삶에 다 아쉬움이 없으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케 하고 그들을 끝까지 주지시키는 게 뭔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16절부터 보면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지 않느냐.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셔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17절에는 그러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내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라. 자, 뭐하라? 크게 해서 뭐하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네 조상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너희가 사는 거야. 솔로몬이 잘나서 다 된 게 아니고 중간에 솔로몬은 처음에는 1000번제를 드려가면 잘했어요. 근데 중간에 가면서 여인들로 인하여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내가 너를 저주하지 않겠다. 왜?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다윗 때문에 너를 가만히 그냥 둘 거야. 그러나 내 후손 때에는 저주를 받는다. 오늘날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도 잘 됩니까? 내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게 아니고 내 조상이 기도하고 간구한 약속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본 일은 없으나 성경을 통하여 배웠고 그 배운 그 말씀을 우리 두 번째로 기억하고 기억한 그 말씀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할 때 모든 만물 안에서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결단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겨라.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가 택하라. 너희가 마음대로 택하라. 선택해라. 너희가 마음대로 선택하면 그러면 그대로 두겠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분명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여호수아가 말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대하여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섬겨야 된다. 거기 가운데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지고 마치 못을 박을 때 하나만 탕 박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못을 박을 때에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끝까지 쳐서 박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옷을 걸든지 뭘 하기 위해서 못을 박으면 어느 적당한 것에 떨어지지 않도록
벽걸이에다가 시계를 두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나오고 그걸 지지할 수 있도록 못을 선택하며 박지 않습니까? 하나만 박는 거, 한 번만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때리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너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섬기던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섬겨야 하고 섬겨야 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다지고 못을 때리고 해서 거기에 대하여 견고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해도 또 얘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의 가정이 진짜 복되고 신령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기억하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바로 너희가 이에 대하여 결단하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결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단하라.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결단에는 책임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서는 굉장히 그 마음에 아주 저는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든지 형, 동생 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번도 누님 이런 그 사적인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개척하면서 모든 우리 형님이 우리 교회의 집사였고 그리고 전도사 임명을 받고 다 했지만 형이라고 말한 적 한 번 없습니다. 집사님, 전도사님.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야 물론 이야기할 수 있죠. 공적으로 한 번도 그렇게 하거나 개인적인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저희 그 형님 되는 그 집사님이 이제 전도사 임명을 하게끔 됐었어요. 전화를 했는데 마침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다툼이 있었는지 목소리가 안 좋아요. 우리 집사님 전화 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전도사 임명을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사를 하고 어쩌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합시다. 그리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닌데 한 번은 더 설득을 해줄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한 번에 딱 끝내버리니까 그게 아닌데. 그러고서 1년 동안에 아무 말 안 했어요. 1년 만에 또 더 전화했어요. 이번에 전도사님 해야지요. 아니 그때 얘기 안 하면은 또 1년 갈까봐 해야지요. 제가 나중에는 물었어요. 얘기를 했어요. 책임은 반반에 있어야 한다. 억지로 담임 목사가 시켜서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기가 결단한 것에 대해서 책임도 들어가는 반은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신앙적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이 분명한 내 결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도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에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한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두 길이 있습니다. 두 패턴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패턴이 있는가? 축복을 위하여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첫 번째로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듣고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고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3절부터 보면은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죠, 아주 음란 신들이죠,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왜?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왜 저주를 끌고 다닌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으면 어디를 가든지 그냥 그 가운데에 재앙의 길래 그냥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도록 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손 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정말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 결단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물질에 영혼 팔지 마세요. 여러분 술 한 잔에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상처가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돼지머리와 고사와 이런 승진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을 그 앞에 꾸벅꾸벅 잘하고 믿음 팔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까? 복되고 신령한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정입니다. 어떤 소녀가 있었습니다. 6세가 됐는데 6세 때에 엘가 협주곡 연주 장면을 보고 11살 때에 그 연주 장면을 보고 거기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 그 첼로에 대하여 연습하고 그렇게 하더니 11살 때에 1994년도인데 로스트로포비치라고 하는 첼로 콩쿨 대회에서 대상을 받게 되었고 현대 음악상을 받은 11살 때에 그 주최 측에서 너무너무 그에 대해서 극찬을 하면서 이런 천재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12살 때에 프랑스 비앙에서 연주가 끝난 다음에 전속 녹음 계약을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는 세계적인 첼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장한나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중에 정상에 올랐을 때에 그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장한나 양의 고백 가운데 저희 가정은 잠들기 전에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때에 맞춰 부족함 없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동안 억울한 일,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많이 당했지만 돌아보면 저를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자라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의 연주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다 고난이에요. 부모가 그냥 무조건 고난 가운데에 집어넣지 않아도 고난 다 당합니다. 다 얻게 됩니다. 그거는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지나가다 보면 깨닫는 날이 있는데 그것은 정상에 이르렀을 때 고백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입니다. 우리 일평생 복되고 신령한 가정을 여러분 가정에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신령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붙잡아